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러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십자가 고난 뒤에 생명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의 기독교가 세속에 빠져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교회만 성장하면 다인 것처럼 이러한 기독교는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부활의 승리만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난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죽음 없이 믿음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러한 신앙 상태인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가 회개해야 하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힘든 시대에는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박하였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당시에도 예유 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펴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비참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더욱 재촉하듯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였으며 거듭되는 범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회개를 외쳤지만 회개를 거부하며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의 길에 들어선 백성들에게
거짓으로는 평안과 위로를 약속했던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곧 있으면 파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그저 평안하다, 평강하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가 외쳤던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말만 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보이는 현상인 물질만 추구하게 하는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며 위로하지만 끝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악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그들이 달콤한 유혹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났고 그들은 모두 참 선지자를 가장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들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쉽게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 기독일보에 한국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곡식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듯 선지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장로 또한 집사 등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도 거짓 중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짝퉁처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이비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단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지식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신자들도 이단은 알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형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리라.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로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구약에 보면 하나냐라는 아술의 아들로 세습받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심과 정치를 야합하는 거짓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여호와의 참 예언에 도전하여서 백성들을 안일에 빠지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 대항하여 2년 만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목회자의 탐욕 때문에 분쟁하고 온갖 수단과 불법들이 자행되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들은 흩어지고 실족하여 넘어지지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을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정의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배척하고 자기 생각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주장들은 그 무의식적 신념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설득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높은 도덕 수준은 물론이고 말씀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 여부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위를 가리는 가장 근원적이며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인간의 행위에 바른 기준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활동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말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속여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징벌하심으로 거짓됨을 드러내셨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백성들과 자신을 기만하고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를 얻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간교한 것을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선지자직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계를 잇는 방편이며 예언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명예와 부를 얻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요. 26절에 보시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그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간교한 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죄악을 보고 그대로 묵과하고 오히려 백성을 안심시키는 선지자, 지금의 목사나 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찌 참 선지자, 목사,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다 하며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우리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의 간교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만 듣고 그리고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지극히 무익하고 파멸이 예정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본문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알곡을 빼낸 후에 껍질인 겨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겨와 밀은 처음에는 함께 있지만 곧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리된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겨는 거름으로 사용하거나 불에 살라버립니다. 이것이 겨의 운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겨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씀은 순간에는 듣는 자의 귀에 달콤하지만 그리고 당장에는 마음이 흡족할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간교한 인간의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참된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으며 만족도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들은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평안하리라 하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참 선지자들을 불신케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교에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은 유혹의 손길이 뻗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본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어서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유혹의 손길의 실체를 바로 알고
유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변치 않는 터 위에 금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